할렐루야. 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새롭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죠.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시작하는 믿음.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에스겔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죄 가운데 죄 아래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믿음의 삶 안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삶을 사는 성도의 그 삶 안에는 왜 그런지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 놓여서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의 마음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은 게 맞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제 내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이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번복될 수 없는 그런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구원이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완성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관과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하여 헷갈려해요. 혼란스러워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가? 그러다가도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나? 갈등하고 헷갈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갈등이 그 혼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떠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그의 구원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일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인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받은 그 의로 그것만 믿고 나는 의로와 하나님 나 의인이라고 하셨어 라는 것만 믿고 나가서 죄 가운데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산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의인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완성됐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구원의 확신. 물론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에 그 죄가 여전히 그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그 죄가 내 삶에 있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확신해도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성도에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죄와 연관되어져서 성도의 삶 안에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죄로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기도 했다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죄 짓고 죄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내게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루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중에 빠져 있을 때에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길을 얻었고 죄를 회개함으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랑의 고백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네. 찬양하고 주님 곁에 머무르리, 네. 주 곁에 있으리.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런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기를 내 입술에 있는 고백 거기에만 머무는 고백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입술에서만 하는 고백인지 내 중심에서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내 삶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인지를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예,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에 예수님 사랑해요 막 그렇게 애절하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 드리는 그 고백의 소리 안에 그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너의 중심의 고백이길 원한다. 너의 중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찔림을 받아요. 불편해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양심에 거리 껴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사랑의 그 수준은 바로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입술의 고백,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마음 중심의 고백,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더 거기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과 사랑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 여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이 민족은 바로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예.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란 말씀이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때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예.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예수 믿는 성도, 교인입니다. 예. 그 의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예. 하나님께서 너는 살리라, 곧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의인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믿고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예,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만 믿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어. 그것만 믿고 나가서 스스로 그것만 믿고 죄를 범하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 그가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받은 의,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의로워 라고 하는 그 의롭다 칭함받은 그것, 예.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도, 예수를 믿은 그 행위들이, 그 선택한 믿음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14절에 가니까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예. 뭐예요? 너는 죽으리라.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그 죄인이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모를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여기 나열한 이 행위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가난한 자들의 그 빚을 물건으로 저당 잡힌 것을 해가 지기까지 그걸 갖고 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돌려주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에게 입을 겉옷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덮을 게 없기 때문에 돌려주어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단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 사람이 너는 구원받았어. 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있었는데, 죄인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가 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넌 구원받지 못해. 라고 했는데 그가 돌이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죽을 자였으나 다시 그는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 그 말씀 안에 이 말씀이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기 안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행동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요, 그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그것만 믿고 죄 가운데 살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처럼 이 의인도, 예수 믿은 이 사람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는데 그가 이전에 아무리 의로웠어도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의 의로움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반대로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이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았어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됐으면 그의 이전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영접했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교인이야, 교회 출석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 그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은 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그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고,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고,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온전히 완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니까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도에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20절에 하반절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은 구원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신약시대, 이 성령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과 악인을 어디에서 나눴냐 하면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자를 악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지금 나누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만 악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안에도, 교회 안에 들어온 자 안에도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말라기 3장 18절에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요. 시편 119편 53절에는요. 주의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세상 밖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아. 그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는 거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자, 그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랑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바로 이렇게 나누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악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요. 그 가운데 그물에 잡힌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예.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물에 들어온 고기가 다 그릇에 담겨져서 가는, 그 주인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나와서 앉아서 그 잡힌 고기를 그릇에 담고 그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걸 풀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른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른대요.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다 의인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의인 중에서 이 안에서 또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의인이었고 의롭게 살았어도 내가 오늘 죄 중에 있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이전에 내가 의로웠던 거,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의로움이 아무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들,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길 원하면 날마다 내 구원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어제 내가 의로웠던 것 같고 오늘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내게 주신 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 의의 삶이 날마다 내 삶 안에 날마다 점검되어지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오늘도 내 삶을 점검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의 삶에 의롭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인지를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거저받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그저 나 그냥 예수님 믿어요.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은 곧 내 삶의 중심의 고백,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열매가 나타나는 삶에 나타나는 믿음,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그걸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인구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복권 맞은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자 혹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떨어뜨려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 삶에 죄가 끊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을 주님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는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구원이 온전히 완성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도 믿고 죄도 지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죄 짓는다고 설마 천국에 못 가겠어? 설마 하나님이 날 버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죠? 하나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천국에 갑니다. 죄를 경히 여기는 자는 회개도 경히 여겨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짓는 정도의 죄는 죄도 아니야. 세상이 얼마나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죄는 여러분 상대적인 건가요? 저 사람보다 내가 죄를 덜 지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가요? 이 세대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내가 죄를 덜 지으면 이건 죄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죄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기준에서 위배되면 다 죄예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으면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악한 죄를 짓고 내가 생각으로 어떤 죄를 졌어도 마음 속으로만 졌어도 이건 하나님 앞에 두 개 다 죄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고 나는 작은 죄인이고 이런 죄는 그냥 하나님이 별로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 뭡니까?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천국에 간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그냥 내가 이걸 받았으니까 우리 속 깊은 곳에 한쪽에다 잘 놔두고 그냥 죄가 와도 물리치지도 않고 그냥 손잡고 친구가 함께 세상 친구가 놀자 그러면 같이 놀고 죄 지을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그 기회를 다 붙잡고 죄를 범하고 있다. 그건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났다 사그라드는 그러한 죄까지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각으로 일어나는 죄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면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 저거 나 갖고 싶다. 탐심이 일어나면 무슨 죄예요? 도둑질.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예뻐.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지으면 뭐라고요? 간음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물며 이런 것도 예수님이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행하는 모든 죄는 얼마나 명백한 죄입니까? 그러한 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를 세우고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드렸어도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행한 모든 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어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또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가 이전에 죄인이었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아무리 의인이었어도 그가 죄 중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그는 이전에 의인이었어도 현재 그는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켜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씀으로 거울 삼아 나를 비추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고백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마음에 간절히 찾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기회가 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속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거나 내가 누군가를 밟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거나 그런 어떤 나를 위하는 기회가 올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그 마음 옆으로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탐심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입술의 고백으로는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그 욕심들, 그 죄의 마음들을 내가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끊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오늘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아직도 이런 욕심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제치고 가서 내가 더 이익을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막 앞장선다면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나가려고 한다. 내가 어떤 속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속임의 것들을 내가 기회를 잡는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놀래야 돼요.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죄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꺼내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즉시로 안 되면 여러분 즉시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을 품고 돌이켰는데 돌아섰는데 그때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즉시로 회개해야죠. 깨닫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특권이 뭐냐면 회개의 특권이에요. 죄를 씻음받는 특권이지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이다. 그 특권이 아니에요. 모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그 얻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할 건 뭐냐면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내 안에 내 욕심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버리고 끊어내는 거.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그 이름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예수 그 이름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 이름이 필요해요.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탐심과 음란과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 구원의 축복과 함께 이제 그 구원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전쟁을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만이 그 구원의 문의 꼬리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만 가졌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볼을 가졌으면 그 볼로 골대 안에 넣어야 돼요. 골인이 돼야 축구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무슨 공격을 잘하고 수비를 잘해도 그래서 잘 싸워도 팀워크가 좋고 아무리 뭐 작전이 좋아도 다 소용없어요. 골이 들어가야 그 팀 잘했다 그러지. 아무리 잘했는데 무승부야. 아니면 골이 안 나. 졌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는 공을 가졌는데 끝에 가가지고 구원을 완성시켜야 돼요. 골에 들어가야 돼요. 그 골대에. 그래야 그것이 완성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가는 여정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죄 사함 받은 특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가다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씻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하는 특권이지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야. 이걸 자랑 삼아 이걸 장담하며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 구원은 절대로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핏값 주고 산 우리를 절대로 놓쳐버리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죄로 말미암아 아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는 죽으리라. 죄 중에서 죽으리라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음으로 인해 죄를 경히 여기고 구원을 경히 여겨서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로움에 들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으로 내게 보여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으로 내게 보여라 하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날마다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죄의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죄와 타협하는 것은 내 구원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